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실심이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 없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정성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모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많이 부족한 저희들을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이 속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의 감사에 대해서 깊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뻗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축복을 매일 깨달으면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는 다 멀쩡하지만 내부는 비어있고 흔들려 있고 비틀려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고민과 어려움과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짐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저희 삶 깊은 곳에, 저희 인격 감추인 곳에, 저희 영혼의 메마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구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호흡과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여기 말씀은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사도로서의 권리, 그러니까 주로 그 살,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은, 그것을 오히려 고린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꾸로 뒤집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있을 때 지가 지 손으로 벌어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폄하했어요. 근데 그냥 디아스포라들만 폄하하고 끝이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옆에서 자꾸 얘기하면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 속에서조차 바울을 경히 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읽으려면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레위기 6장 18절에 보면, 무릇 아론 자손의 남는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론의 자식들에서 남자들은 재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 돌이켜 얘기하면 아론의 자손들은 경제활동을 안 해도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백성들이 와서 화제를 드릴 때 그 재물 중에 일부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물이, 성전의 재물이 우리가 매일 집에서 세 끼 밥을 해먹는 것보다 더 자주 드려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항상 계속해서 드렸으니까 아론의 자손 남자들은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대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나눠줄 때 땅을 안 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이제 나누어서 아론의 자손들이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히 기가 막힌 내용인데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느니라. 망을 씌우지 말라.
말진이라. 옛날에 우리가 그 타작할 때요, 대개 소를 이용했잖아요. 근데 소는 부유에 있는 곡식이나 땅바닥에 있는 곡식이나 똑같이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떨면서 소가 곡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아깝게 생각하죠. 그래서 곡식 떠는 소, 곡식을 떨게 하려면 입에다가 망을 씌웠잖아요. 입을 못 벌리게 망을 씌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소를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이 질문이에요. 근데 곡식 떠는 소가 곡식을 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먹고 힘을 내면 오히려 이 소가 사람을 위해서 일을 잘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을 이제 그 레위 그 아론의 자손들의 재물하고 묶은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일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헬레니즘 사회에서는요, 디다스카로스 선생이죠. 디다스카로스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헬레니즘을 만든 근원이 철학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지혜, 이 동양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서양의 지혜를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서양의 지혜는 사실은 이 헬레니즘에서 나오죠. 그래서 헬레니즘의 이 디다스카로스 선생들이 사실은 서양 지혜의 강물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서양 지혜의 강물이에요. 이 서양 지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소크라테스에서 시작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 만물의 근원이 원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과학이 없을 때 원자론을 주장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그 철학자들 속에서 돈을 받고 청년들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청년들을 가르친, 이거 지금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때는 돈을 받고 청년들을 가르친 사람들을 소피스트다 그래서 멸시했어요. 철학자는 안 쳤어요. 이것들 소피스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돈을 받고 철학을 가르친 사람들은 주로 논리학, 수사학, 그리고 남을 이렇게 설득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변론하는 거. 죄를 짓고도 변론을 잘하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회에서 출세를 위한 그 도구였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아들들, 딸들을 이 소피스트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소피스트들의 그 비용은 엄청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철학자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 주면서 자식을 길렀어요. 그래야 사회에서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과외하는데 한 과목이 600만 원이래요. 한 과목에 600만 원을 주면 거기서 과외한 사람은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데 다 들어간답니다. 이 소피스트를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때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소피스트를 폄하하지만은 사실은 선생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선생들은 소피스트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플레이토가 세운 아카데미 같은 학교,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그런 학교 같은 것이 있었지만은 그건 아주 특수한 기관이었고요. 보통 사람을 기른 선생님들은 이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르칠 때는 비용을 받잖아요. 그랬다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마땅히 고린도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안 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제 저도 고린도에 2번 고린도에 가봤는데요. 고린도에 가면 그 시장으로 끌고 가요. 이 여행 안내자들이 꼭 시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도 지금 시장이 아니라 옛날 시장, 돌무더기만 있는 시장으로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돌로 지은 가게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꼭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울이 앉아서 이 텐트를 깃던 자리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앉아보죠. 그 돌 자리에. 사실은 미친 짓이기만 해요. 그래서 한 번씩 다 앉아봐요. 앉아보는데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난짝채워서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 사도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복음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필 것은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자기의 처신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그 자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를 잘 상고해 보면요, 대단한 내용이 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자유인이고, 특히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얻으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대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예수의 복음 안에 있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로 행동을 했다. 율법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지만은 그래도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밖에 있는 자같이 행동을 했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자기는 결코 약자가 아니지만 약자로서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 행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아주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젊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너무 높잖아요. 너무 도도하잖아요. 좀 신자들과 같이 지내야지. 설교만 딱 하고 신방 와서 말씀만 딱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하고 목사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을 했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그렇게 비춰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막 할머니 집에 가서 놀고, 아저씨들 저 밭에서 뭐 심으면 쫓아가서 거기서 또 흙 만지고 그랬더니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맞춰서 행동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의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하고도
동의, 같은 위치, 그리고 소통이 되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세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잘 맞추는 사람 누구예요? 사기꾼. 정치하는 사기꾼들이 모든 사람을 맞추잖아요. 특히 선거 때 정말. 그리고 바울의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이걸 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피부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피부를 봐요. 그리고는 그 상대에게다 맞추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자기를 높이잖아요. 다.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요, 항상 이래요. 이래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정색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교인들에게는 그래도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나한테까지 그래요. 아, 그게 아니고 이게 다 그래. 근데 그런 사람 목표를 잘해요. 사실은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하다가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고, 그러면 그 목사님도 바로 반말을 해. 그러다가 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아요. 그러고 또 가. 그런 아주 그런 그것에 예민한 분들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잖아요. 근데 바울의 말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요, 위상과 지평을 같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엄청 어려운 얘기. 아주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소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소통을 위해서는 내가 항상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엄청 강경하고 공부를 많이 했고 랍비 훈련을 한 가말리엘 문화의 제1인자였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바울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그를 알았습니다. 가말리엘이 기르는 누구다.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특히 바리새인의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를 만났어. 십자가를 지고 죽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그는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죽인 자를 내가 만났고 그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으니 이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우리는 보통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뒤집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생각해요. 바울은 예수하고 엄청난 교제, 엄청난 소통, 엄청난 영적 주고받음을 계속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바울은 틀림없이 예수께서 10명 문둥병자를 대해서 얘기하고 돌아온 문둥병자를 축복한 누가복음 17장의 얘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 가신 예수님이 돌아서서 가시다가 돌아와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신 그 사건을 알았어요. 어떤 날 새벽에 나인성으로 가신 예수님이 죽어나가는 남모르는 너를 붙잡고 이 청년도로 일어나라 하신 얘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문 곁의 불구자 38년이나 있었던 이 불구자를 안식일에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던 사건을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러느냐?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제 너희들을 마지막 만난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할 일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때 한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의 말씀인데 성경을 기록한 네 복음서 기자들이나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안 썼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은 바울만 알고 있는 로기아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바울은 그냥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됐다. 내 할 일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바울은 예수와 함께 있었고 예수와 소통을 했고 예수의 영과 바울의 영이 한 자리에서 주님과 제자의 위치를 지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9장이 얘기한 내가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율법 밖에 있는 자는 율법 밖에 있는 자 같이 약자는 약자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맞춘 것은 예수가 현존했다는 얘기고 그것은 바로 바울이 드러낸 예수의 형태였습니다. 예수의 행태였어.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족하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저는 여기 바울의 자세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심을 느낍니다. 조금만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해도 우리는 못 견딘데 바울은 모든 사람의 위상에 자기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것도 옳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설교단이 앉아있는 데하고 똑같네요. 보통 교회는 설교단이 얼마나 높아요. 그래서 설교는 되게 뭐예요? 맨날 혼나죠. 야단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라 했는데 너네는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뒤로 저는 욕심 부리고 그렇죠. 저라고 설교하지만 그러니까 설교도 사실 위상을 맞추기가 힘들죠.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저는 여기 그 복음 선교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드러나 있다. 복음의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삶이, 자기 행동이, 자기 위상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끝으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리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흥회를 여러 번 했어요. 저는 본질적으로 부흥회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해요. 근데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강사를 택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 동기 목사를 찾아갔어요. 야, 너 부흥회 해봤냐? 이렇게 해봤대. 그럼 우리 교회 가서 부흥회 한번 해라.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사실은 그 부흥회 상당히 멋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 아니고 여러 사람 있죠. 부흥회 오신 목사님들은 그 자리에서만 천사야. 뒤는 어쩐지 모르지. 천사야.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흥회 오신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자기를 자랑을 해요? 막 엄청 자랑을 해요. 아마 개장교회 부흥회 오신 목사님들이 10명은 넘는데 10번은 더 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자기 자랑을 안 했습니다. 한일 신학교 학장이었던 강 목사님. 이분은 자기 자랑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 학장이니까 자랑을 막 하지요. 그래도 한 번도 자랑 안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보통 설교와 비슷한 설교만 했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의 삶을 보니까 참 깨끗하게, 엄청 깨끗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부흥사들만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이면 상대가 다 목사님들인데 자기 목회를 자랑해요. 그거 이상해요. 그냥 막 나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결혼 잘 시켰다는 자랑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아마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고 경험도 많고 또 체험한 것들 그냥 버리기가 어려워서 자랑을 하겠지만은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사실은 복음 전할 만한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스테반을 죽이는데 동참한 증인이었고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갔으니까 열렬 박해자였잖아요. 근데 이 박해한 인간, 이런 인간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없는 걸로 하시고 모든 과거를 다 덮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감격하고 감격했겠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설교를 못한 목사님 얘기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제게 한 말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일생의 설교한 중에서 최고 설교는 쓰러졌다가 나서 다시 강단에 섰을 때 한 아무 준비도 안 한 그 설교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막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그럴 때 죽는 줄 알았겠죠. 그러다 이제 점점 나와서 강단에 섰으니까 어땠을까요? 이랬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나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의 장애가 되는 행위는 다 없앴다는 뜻이죠. 여러분,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전도를 못해. 왜 못하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해봤어? 정주영 씨 말대로 해봤어? 그러면 꼼짝 못해요. 누구를 붙잡고 미운 사람 있어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너는 해봤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교인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비어있는 인간들이지만 항상 하나님이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위에 함께 계셔서 은혜와 축복이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약하고 보잘것없고 항상 삐걱거리는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성령이 함께 사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